오늘 말씀이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우리가 말씀을 안 믿을 때가 많아요. 말씀을 안 믿고 내 생각을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모든 것을 호흡도요. 기도 24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인 상태예요. 생각나는 걸 기도하면 돼. 말씀 붙잡고. 내가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면 돼. 내가 호흡하는 것도 기도로. 기도 바꾸면 돼요. 그게 24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축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보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연결돼 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보고 계시고 내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고 소통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는 기도입니다. 망대, 기도예요.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자. 진짜 세계복음을 위해 기도하자. 현장 놓고 기도하자. 심부름 놓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뭐예요? 왜? 그러면 이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하나님은. 맞지 않습니까? 시공간 초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마음속에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이 건물세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고 교회 재정도 얼마 안 들어오고 빨리 옮겨야 되겠다. 그 생각 들어가니까요. 옮길 것만 생각.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생각에 이제 응답받으면 되지. 옮길 거 생각하지 말고 응답받을 걸 하면 되지. 그래서 응답 받아버리면 문제될 거 없지 않냐.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죠. 월세 내는 거 신경 안 쓰고 모자란 거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요 10배만 응답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100배 응답하시면 남아 돌아요. 자, 1000배를 응답하시면 교회도 건축이 돼.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있는 거에 10배만 축복하셔도 된다니까. 100배만 축복하시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넘쳐. 그런데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지금의 응답에 1000배를 주옵소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되어지는 역사. 영적인 상태라. 우리가 전도하자.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이것저것 갖다 먹이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나다고 예쁘다고 우리 집안의 장손이고 너무 귀한 후손이라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지포 사다 주고 오징어 사다 주고 불고기 갖다 주고 돌리면서 그냥 이것저것 영양까지 좋다고 다 갖다 먹이면 애 한 날도 못 살고 죽어.
암만 귀해도, 암만 소중한 자손이라도 뭐예요? 엄마 천만 먹여야 돼. 그 모유만 먹여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막 내 생각대로 되는 대로 막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이면 돼. 우리는 항상 복음 중심으로 나갈 때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다른 거 해서 탈나지 복음 중심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 복음 중심으로 나가면 돼. 참 복음으로 시작하면 사단 꺾여요. 메시지 많이 듣는다고 사단 문제 꺾이고 영적 문제 치유되는 게 아니고 복음 중심으로 나가면은 영적 문제 치유되고 끝난다. 속지 마라. 요즘은 메시지가 홍수라서 문제예요. 메시지를요, 이것저것 막 듣는다고 신앙이 확 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유튜브 없앴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거 막 들어와가지고요, 정신없이 만들어. 복음 중심으로 하면 돼. 복음만 확실하게 쓰면 다 되는 거요. 근데 복음이 안 되면요, 메시지 많이 들었다 기만 커지지, 솔직히 교만해지지, 실제 자기 응답은 안 돼. 자기 응답은 뭐요? 내 영적 문제 치유요. 사탄은 다른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참 복음만 두려워합니다. 이 땅의 흑암 문화는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지 많은 다양한 거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복음만이 영적 문제 치유되고 사단이 결박된다. 그래서 진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제자 훈련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진짜 내 마음에 담겨질 것을 다 기록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말씀을 잡고, 요거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요게 제자예요. 제자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보세요. 말씀 듣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삶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대로 살아.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제자로 딱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따라서 순교될 자는 순교가고 현장에 들어가 복음 전할 자는 복음 전하고. 그렇죠? 다 시간표가 되면 돼요. 그래서 조급해할 것도 없고 너무 그냥 내려놓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면은 세계복음화를 새롭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신 날이다. 좋은 것을 좋다 못 느끼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 나중에 어려움과 문제 생기면 깨닫거든. 지금 최고로 좋은 시간표라. 최고로 좋은 응답의 날이라. 늘 새로운 각오로 하셔야 돼. 오늘은 무슨 날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날이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무엇으로 세계복음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말씀으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진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창조되었듯이 말씀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병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창조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로 오늘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그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히브리어 점이 많아요. 점 찍으면은 이게 단어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점 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한 말씀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신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서는 이 말씀은 우리 살아가는 성도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말세에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언약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이 기록됐죠. 돌비판, 이게 들어갔어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보호와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말씀 속에 인도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 전도, 선교, 후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왜 이 당시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십계명을 안 줘도 돼요. 왜 그렇죠? 애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바로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줘도 돼요. 그거 가지고 살면 되니까. 세상 기준, 육신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살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많지만 지금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은 뭐냐?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뭐요? 도둑질을.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막 남의 것을 탐하고 공동체 생활이니까 네 것 내 것이 기준이 없어. 뒤죽박죽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 광야 현실에서 보니까 온갖 원망, 불평, 불신 완전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공동체 생활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한 마을이 홍수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체육관이나 아니면은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한 6개월 산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 거가 없어. 다 불타고 다 물에 없어져. 그러면 나라에서 배급 주잖아요. 담요 주고 물 주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럼 담도 없고 뭐 열쇠도 없어. 쟁여놓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모자라면요? 남의 거 쑥 빼다가 쓰고. 먹을 게 없으면 남의 물 받아놓은 거 자기는 실컷 자고 일어나서 남의 거 갖다가 끄떡끄떡 마셔. 그 기준이 없어. 자기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남의 거고. 이러니까 서로 막 그냥 거짓말하고 정신이 없는 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즉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 다 하나님 일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먹는 거지 뭐.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거 다 세계복음화래. 나도 세계복음화에서 전도자니까 나도 먹어야 돼요. 막 뒤져서 막 가져가고. 왜? 나 세계복음화야. 그런 끝이라. 초창기 그랬다니까. 훈련받는 사람들이 신발로 머리 때리고 들어가도 미안한 마음도 없어. 막 서로 자리 갖고 따져. 왜 자리 갖고 자리 잡으러 갔나? 은혜 받으러 갔지. 자리 잡다가 시험 들고 눈을 기고 예배 끝나도 치유가 안 돼. 받은 말씀 하나도 없어. 저것이가 내 자리에 놓은 거 뺏어갔다. 저런 인간이. 똑같아요. 수준을 보면 상태가 똑같아. 뺏은 사람이나 뺏긴 사람이나 뺏겼다고 말씀 안 하고 거기에 꽉 잡혀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셔요? 십계명을 딱 주셔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뭔지 아세요? 뭐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아라, 뭐 다 얘기하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속지 말라. 사단에게 속지 말라. 형상을 생겨놓고 뭐 하나님 이름으로 뭐 핑계대고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드리면 되고 그게 전부 다 뭐냐? 사단이 속이는 거다. 그렇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 이거는 세상 사람도 불신자도 다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기준을 갖고 살아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근데 이거는 누구나 이 5계명에서 10계명은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거다 그래요.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은 영적 사실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5계명에서 10계명 가지고 싸우거든. 교회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절대로 1계명에서 4계명 갖고는 얘기를 안 해. 왜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말도 못해.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삶과 육신의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신앙생활을 잘 구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미래와 십계명이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후대, 미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 각인시켜가지고 이거 확실하게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사단의 전략,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문화라고 그런다. 속지 않게 해라. 렘넌트들한테. 교회 예배 뺏기면 사단에게 짓밟히는 거다. 교회에서 예배가 안 되면 사단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승리해라. 하나님 경배하는 것. 가정도 부모도 자식도 어릴 때부터 뭐 하는 시대가 온다? 버리는 시대가 온다. 부모도 이제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고 완전 개인주의 사상으로, 개인주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속에 후대에게 전달하라 이거예요. 언약궤 속에 거짓말 시대, 자신만 아는 시대, 탐심의 시대가 올 거니까 언약궤 속에 이걸 넣어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후대, 우리 미래, 우리 렘넌트들한테 확실하게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부모, 형제와 전부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라. 그래서 신앙의 양심으로 십계명을 지킨다면 우린 다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솔직히 다른 것을 너무 좋아해. 하나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 세상은. 그죠? 사단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많이 만들어 놨어. 그래서 월요일부터 평일은 일하고 예배하는 때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좋은 거 체험하고 그거 관광하고 그걸 문화로 즐기는 게 더 좋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가 이제 순교보다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보다 이제 문화생활 하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거기에 익숙해졌어. 이제는요, 전에는 애경사 있을 때만 교회에 빠졌는데 이제는 주말만 되면은 부부끼리 싸워야 돼. 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쉬는 날 문화생활 하자. 취미생활 하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죄 짓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죽는 거라 말이에요. 육신 생활은 되는데 영적인 것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합니다. 마음만 먹어도 죄 짓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 양심으로 나를 본다면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지옥도 12번 더 갔다 오고 남아. 그러니까 범법자예요. 우리는 범법자. 그러니까 신앙 양심으로는 절대로 이건 지킬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왜 줬느냐? 영적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사람이 육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다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사는구나. 복음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바르고 내가 완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응답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피하는 길이 뭐냐? 재앙을 피하는 길. 구원받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계명.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구해낸 여호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저주에서 우린 빠져나왔어요. 사람들은 자꾸 잡아놓거든 저주로 집어넣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막 올무를 매줘요. 나는 그리스도로 해방된 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명기 5장 22절에 큰 능력 가운데 말씀을 주셔요. 로마서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말씀으로 옷 입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세요. 무슨 능력? 막 방언하는 능력, 방언을 막 통변하는 능력, 보면은 막 애연이 나오는 능력, 그리고 예수 이름 그러면 막 귀신이 팍팍팍 떠나가고 막 초능력이 행해지는 능력. 그래가지고 이상한 교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안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능력이 나오면 여기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막 기도원 차리고 그랬다니까. 능력 나온다고. 아,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어. 기도하고 능력 받으려면은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구국지단을 많이 쌓다니까. 지금 많이 좀 없어졌지만. 근데 능력이 뭐냐? 능력 중에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안 믿고 뭔가를 막 통해서 하려고 그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요. 치유의 능력이고요. 회복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말씀으로 옷을 입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13장 14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니까.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기억하라? 먼저 여호와를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는 거, 호흡하는 거, 모든 것을 기도로 24시. 내 영적인 상태. 속았습니다. 속을 것도 없어요. 나는 완전 무너져서 속을 것도 없다. 나는 완전 바닥이라 내가 깨달을 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냥 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면 되겠습니다. 계명을 다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애굽 사상, 우상, 체질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과거를 말합니다. 너 옛날에 어디 있었냐? 애굽 사상에 묶여 있었지 않냐? 애굽 노예에 잡혀 있었지 않냐? 그 우상,
그 체질 속에 있었지 않냐? 더 이상 거기 빠지지 말아라. 광야 생활입니다. 현재. 광야 생활에서는 뭐 하면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잘 누리십시오야. 잘 누리시면 돼요. 우리 미래는 뭡니까? 가나안 정복이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복해놨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인도해 가시죠.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이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 키는 뭐지요? 그리스도 놓치면 절대로 기도응답 안 돼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강단 말씀 듣습니까?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계획이 안 보인다. 그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237 복음화 5천 종족, 렘넌트, 지역의 불신자를 향한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상담센터를 열자는 거죠. 불신자에게 말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 관계된 곳에 지금도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잡고 포럼할 때는 마음에 안 담겨요. 사람은 문제가 생겨야 돼요. 막 사고가 터져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 말씀이었구나.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동안 막 응답이 오고 붕대는 줄 알았는데 몇 개월 안 돼서 막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그 옆에 있는 분, 아니 김우식 목사님이 그런 때 캠프하라고 했지 않냐고. 캠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꺾인. 캠프하라고. 목사님 캠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스케줄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다고. 예전에 한다고 할 때 하지 왜 그러냐. 한다고 계획해놨다가 안 한다 해서 취소했거든. 하지 말라고.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괜히 그냥 뭐 바쁜데 스케줄 잡았다가 뭐 할까 말까 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꼭 필요할 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획으로 보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말씀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보는 것이 불신앙이지, 그걸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평생 경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기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어쨌든 감사하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1000배의 응답을 주시면 다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 문을 여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뭘 잡느냐? 사람의 말 잡지 않아요. 사람의 회의하고 결정한 거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